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1절과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지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찾아 예배 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 본문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남의 보증을 서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이 잠언서에 보면 특히 여러 번에 걸쳐서 남의 보증을 서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1장 15절에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느니라 그렇게 말했고요. 또 잠언서 22장 26절에서도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잠언 17장 18절이라든가 20장 16절이라든가 27장 13절 등에서도 남의 보증을 서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성경에서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고 경고할까? 왜 그럴까요? 물론 남의 보증을 선다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은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서로 보증을 서줄 만큼 가까웠던 사람들끼리 그 보증을 서준 그 돈 때문에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증을 서주고 나면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심지어 신앙까지도 잃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보증을 서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교인들끼리 보증을 서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평소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보증을 서주지 않으면 당장은 서운하겠지요. 아유 그럴 수가 있나 라고 서운하겠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남의 보증을 서는 것은 돈 잃고 사람 잃고 심지어 신앙까지 잃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지혜서인 잠언서 그 한 권에서만 해도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말라고 경고하고 또 경고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보증 제도가 이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보증 때문에 아주 사회에 문제가 되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남의 보증 서줘가지고 사업을 쫄딱 아주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주 서로 이웃 간의 친구 간의 관계가 아주 안 좋아져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보증 제도를 이제 많이 이제 약화되게 만들고요. 그래서 보증보험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정 어려우면 보증 보험에 들어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죠. 그렇게 사회적으로 이게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보증 쓰는 것을 국가적으로도 억제를 시키고요. 성경에 곳곳에 이렇게 보증을 서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이 돈에 대한 보증을 서는 것은 많은 것을 이룰 수가 있지만 생명을 위해서 보증을 서는 것은 서로 살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5장에부터 시작되는 그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두 가지 단어를 이해해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멜기세덱에 대해서 마음속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거기 히브리서 5장 10절에 거기 나온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를 이제 계속 설명하게 됩니다.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온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성경 히브리서의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엘람 왕을 중심으로 한 바벨론 지역의 그 연합군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침공해 오자 팔레스타인 지역의 소돔 왕을 비롯한 여러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바벨론 지역의 연합군과 맞서서 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연합군이 바벨론 지역의 연합군을 당해내지 못하고요.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마을들이 재물과 양식을 전부 다 약탈당했어요. 그런 가운데 소돔에 거주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재산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러자 자기 조카 롯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잘 훈련된 300명의 그 용사들을 데리고 그들을 뒤쫓아가 가지고 롯을 비롯해서 잡혀갔던 사람들과 빼앗겼던 것들을 다 구해왔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온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맞이하러 온 거예요.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요. 멜기세덱을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소개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살렘 왕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그렇게 창세기 14장에 소개합니다. 거기서 살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해요. 이렇게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그 당시 왕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줘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의 보답으로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온 전리품 가운데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게 됩니다. 거기에 11조가 처음 나오게 돼요. 그런데 다윗은 시편 110편 4절에서 그 멜기세덱을 메시아의 모델로 다윗은 언급해요. 멜기세덱을 그렇게 메시아의 모델로 다윗이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왜 메시아로 그 언급을 하고 있느냐?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죠. 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그 예루살렘 그런 뜻이 있지만 살렘은 또 평화를 뜻해요. 평화.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이에요. 그리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또 나의 왕은 정의롭다, 나의 왕은 공의롭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은 정의의 왕, 공의의 왕이다 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평화의 와 정의의 왕이 바로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장차 오실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는 바로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더구나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제사장이에요. 처음으로 구약 성경에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 언급돼요. 물론 구약 성경에서 율법의 규정대로는 제사장 직분을 시작한 사람이 모세의 형인 아론이었지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그런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율법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에 제사장으로 등장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비록 아론의 후손인 레위 지파 출신은 아닐지라도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라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거기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이란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두시고 들으십시오.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백성들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이제 성전에 와요. 죄 용서받으려고 제물 양이나 소나 그런 제물 가지고 성전에 나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오면 이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준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의 죄를 속죄받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찾아오면 제사장이 그들을 대신해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려요. 이와 같이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나 백성들의 헌신이나 감사한 마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은혜를 받아내는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것은 왜 제사장을 세웠느냐? 제사장이 백성의 보증이 되게 함이어서요. 죄를 지은 백성이 죄의 모습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추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백성이 죄의 모습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구별된 제사장이 죄를 지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증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 드려주는,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그래서 죄 용서를 받게 하는 보증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멜기세덱보다 구약의 이러한 제사장들보다 더 좋은 보증의 언약이 예수님이 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더 좋은 언약을 의미해요. 더 좋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더 좋은 언약은 구약 성경에서 맺은 언약보다도 더 좋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구약의 언약은 시내산의 언약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맺어진 언약이 구약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증이 되셔서 우리와 맺으신 더 좋은 언약은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언약은 사랑의 언약입니다. 율법의 언약이 아니라 사랑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시내산의 언약은 처음에는 모세가 보증이 된 언약이었고요. 모세 이후에는 제사장들이 보증이 되는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막이나 성전에는 언제나 지성소라는 것이 있었죠.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는데요. 그 언약궤 덮개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시은소라고 불렀어요. 시은소. 언약궤 덮개가 시은소예요. 그 시은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은소는 히브리어로 덮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는 것처럼 사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은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제한적이에요.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제한적입니다. 시은소가 있는 그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증이 되어주신 언약은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에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성도들이 앉아있는 성소,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아졌어요.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거기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휘장이 쳐졌단 말이에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누구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휘장이 쳐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못을 박는 그 순간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런데 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한 거예요. 그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한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성소를 언제든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서 은혜의 보좌가 앞에 있는 그 시은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더 나은 언약이에요. 그것이 바로 더 나은 보증이에요. 이제 우리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시은소가 되어 주십니다. 시은소는 죄를 용서하고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는 것이다 하겠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고 고달플 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은혜로 덮어지는 은총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피상적인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친히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이 되셔서 자신이 직접 시험을 당하기도 하시고요. 예수님 자신이 아픔을 당하기도 하시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시고 배고픔과 목마름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여 시험에 빠질 때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낙심될 때 우리의 그런 마음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겪으셨기 때문이요. 우리가 배고프고 목말라 쓰러질 것 같을 때 우리의 그런 형편을 우리 예수님이 다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것들로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죄에 빠져서 헤맬 때 죄악에 계속 이룰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그러고 그 죄에 빠져서 계속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우리 모습일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더럽고 추한 모습을 자신의 은혜로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난 모습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못났다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예수님의 품에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정도로 가슴 아픈 사랑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죄악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맞으시고 나를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여 구원한 자기 백성인데 죄를 좀 지었다고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한 자신의 백성인데 우리가 좀 연약해서 쓰러지고 방황한다고 우리를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입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쓰러졌다고 우리를 약해 빠진 사람이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보증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보증이 뭐가 보증입니까? 내가 누군가의 돈의 보증을 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지금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반드시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을 내가 책임져 주는 것이 보증 아닙니까? 지금은 그 사람이 돈이 없지만 나중에 반드시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가진 것이 없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약하고 무능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약한 그 자리에서 언젠가는 다시 일어나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지금은 시험 앞에 흔들리고 세상의 거센 물결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어떤 시험과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신 겁니다. 지금은 아주 작은 문제 앞에서 쓰러지고 작은 장애물조차 넘어가지 못한 매우 연약한 사람이지만 믿음의 연단을 통해 믿음의 훈련을 한 후에는 엄청난 장애물도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될 것을 예수님이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약함 때문에 결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믿고 보증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보증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장차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정의 보증은 누가 누구에게 서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누가 보증을 서주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100만 원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릴 때 보증을 서는 사람이 그 100만 원을 갚아줄 수 있을 정도면 보증을 서는 그 사람을 믿고 돈을 빌려주지요. 그러죠? 예를 들겠습니다. 100억 원을 빌리려고 할 때 최소한 그 사람이 100억 원에 대한 담보를 가지고 있거나 돈을 빌리려고 하는 그 사람 대신해서 100억 원을 갚아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보증을 서야 은행에서 100억 원을 빌려주지 않겠습니까? 보증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 겨우 재산이 100만 원 밖에 없는 사람이
100억 원을 빌리려는 사람의 보증을 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짜리의 보증을 서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까지 보증을 서줄까요? 우리가 얼마짜리 우리의 인생의 보증을 예수님이 서줄 수 있을까? 굳이 돈으로 따진다면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천하의 보증을 서지 못할 일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증서 주신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보증을 서 주신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면서까지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기에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것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더 좋은 언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더 좋은 언약이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증이 있기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실수를 했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에서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했다고 해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때로는 내가 죄악에 넘어질지라도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낙심하고 좌절해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죄를 짓더라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 모두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예수님은 결코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천국까지의 보증이 되어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욥처럼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욥기 17장 3절에 보면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은 욥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하지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나의 손을 잡아줄 자 누구리까? 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보증이 되신다는 증표를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욥이 하나님 외에는 자신에게 힘이 되어줄 분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욥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나의 보증이 되시는 증표를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겁니다. 얼마나 자신 있는 기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나에게도 담보물을 보여주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보증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담보물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증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담보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 힘으로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게 죽으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보증이 되신 예수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모든 것들은 구약에서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제사장이 보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제한된 그러한 모든 보증이 된 제사장들이 아니라 하나님 더 나은 이러한 우리의 보증이 되신 이런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깊이 깨닫고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과 법도를 떠나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그러한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완벽한 우리의 보증이 되신 예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붙들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데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영원한 보증이 되신 그 예수님,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영접하고 위로받고 힘없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